오늘 저녁에는 문화를 구속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공적 진리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화의 모든 공적 영역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때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당연히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추구했던 바이고, 아브라함 카이퍼 등 신칼빈주의자들이 추구하고 강조해온 바입니다. 그것을 낸시 피어시 여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문화 전체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적 삶을 사는데요, 거기에 한 가지 부분은 문화 전체를 구속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에 살펴볼 겁니다. 다음에 살펴볼 거고요. 저는 오늘 저녁에는 그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매년 4월과 10월에 셋째, 넷째 주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가 올해 46차였죠. 그러니까 중간에 두 해를 쉬었습니다. 한 번은 코로나 때문에 쉬었고, 한 번은 좀 우리가 쉬면서 주님 찾자 해서 쉬었고, 그러니까 23년 됐으니까 2년 쉬었으니까 25년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내년 4월에 또 컨퍼런스를 할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선교적 교회를 계속 살펴간다면 5번째 될 텐데, 다음 컨퍼런스 때는 바로 선교적 교회의 소명, 이제 그걸 전반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주되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창조 세계의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실현하는 게 우리의 소명이거든요. 그 토대 위에 사실 저거를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제가 5가지로 이렇게 요약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소명은 전도와 양육이고요. 그러니까 양육만 하더라도 오늘날 너무나 소홀히 되어 왔죠. 소홀히 되어 왔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대의임령 잘 알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그 대의임령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뭐 잘 아는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전 침례교 목사니까요, 혹은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침례의 형태는 성경에 보면 침례가 맞거든요. 네. 밥티스라는 단어가 잠그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건 장로 목사님도 동의해요. 그거는 성경이니까요. 형태는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제 말은 침례라고 넣는다고 해서 거부감 갖지 말라 그 얘기예요. 원래 옳은 걸 말하는데 뭐 거부감 가질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대이임령이잖아요. 너무 잘 아는. 근데 여기 대이임령의 명령문이 하나거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면서 어떻게 제자를 삼을 것인가, 분사가 2개가 붙었어요. 그 동사에. 이렇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라. 이 말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 믿도록 인도하라는 거죠.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섬겨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그래서 예수님 믿도록 그들을 인도하라는 거고요. 이게 하나고요. 나머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냐면 바로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11 제자에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떠난 그 11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예수님 믿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12사도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가르쳐서 그들도 행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를 12사도처럼 되게 하라 그 말이죠. 여기에 제자가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건 명확하거든요. 풀타임 사역자들만 의미한다고 이 구절을 해석하면 완전히 왜곡한 거거든요. 그러면 직분은 다르고 소명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삶의 자세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 모든 면에서는 모든 성도가 다 12사도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어요. 소명의 차이는 있을지어도. 근데 한국 교회는 그동안 이걸 완전히 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양육만 하더라도 어제 양육 프로그램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양육되어야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뿐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두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소명은 당연히 복음 전파와 양육이에요. 하나는. 그 다음에 그 보여주시면 또 하나가 긍휼과 정의의 행위예요. 어제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일의 소명이에요. 이거를 가장 잘 정리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문화의 구속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창조세계 돌봄인 거죠. 이게 선교적 교회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에요. 소명의 전반적인. 그동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 소명 전체를 살펴보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요. 문화와 긍휼과 정의 행위는 구체적으로 많이 못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창조세계 돌봄도 요즘 다양한 부분이 다뤄지기 때문에 기초적인 못 살펴봤고, 그때 다음 컨퍼런스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윤곽만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듯이 문화의 구속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공적인 모든 영역을 성경적 진리 위에 세우는 게 문화의 구속이거든요. 그것이 선교적 교회의 소명의 한 핵심인데요. 선교적 교회.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둘로 묶을 때 일의 소명과 문화의 구속을 같이 묶기도 해요. 똑같이 이게 우리의 일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회에서. 근데 저는 일부러 이걸 나눠놨어요. 왜냐하면 이 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둘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둘의 조화가. 그러니까 얘는 문화를 구속하려면 세계관이 매우 중요하고, 물론 일의 소명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되려면 전문인들이 돼야 돼요. 정치, 경제 이 부분에 전문의들이 돼야 돼요. 의료, 전문가가 되지 않고 문화 구속할 수 없어요. 문화 구속할 수 없어요. 그러면 모든 성도가 다 각 분야에서 전문인이 돼야 되느냐? 탁월하게 자기 소명 감당해야 돼. 일의 소명 살펴본 것처럼.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전문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전문 과학자가 된다든가.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일의 소명과 문화의 구속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나누는 거예요. 이 둘을 이렇게 각기 따로. 그리고 그래서 이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선교적 교회의
또 혹은 선교적 삶의 한 중요한 부분이 그, 그 문화를 구속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살펴보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요게 뭔지 모르시죠? 요게요. 임신하면 10주인가 몇 주더라? 10주인가 되면 태아의 발 실제 사이즈랍니다. 요게. 그래서 낙태하지 말라고. 요게 10주인가 되면 실제 발 사이즈랍니다. 태아의. 네. 모르셨구나. 뭘 차고 다니는지. 자, 양극단, 문화의 구속을 살펴보면서 양극단, 잘못된 양극단인 거죠. 그것은 사유화와 기독교 세계입니다. 양극단, 사유화와 기독교 세계. 우리의 모든 문화, 죄송합니다. 우리 문화의 모든 영역을 성경적 진리 위에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곧바로 그럼 우리가 중세로 돌아가자는 말이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럼 우리가 이슬람 국가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이냐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를 구속하는 올바른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세의 양극단을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양극단이 말씀드린 대로 사유화와 기독교 세계입니다. 작은 첫 번째, 사유화. 팀 켈러 목사님은요, 공적 세계가 기본적으로 세속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분의 책 답이 되는 기독교 12쪽 13쪽에 보면, 그러니까 그분이 의미하는 세속 사회는 정부와 최고 권력의 문화기관이 어떤 종교에도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를 말합니다. 이게 서구 사회가 표방하고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이슬람 국가처럼 어떤 종교가 헌법 위에 군림하며 다스리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서구 사회는 이러한 세속 사회를 표방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조차 세속 사회의 발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합리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세속 사회 개념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독교가 모든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것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속 사회 개념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래서 교회는 사유화, 우리 신앙 기독교를 개인적인 소유처럼 사유화하는 극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헷갈리죠? 많은 얘기 같은데 이게 도대체 그럼 뭐야? 어렵죠? 끝까지 들어보시면. 우선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가 잘 지적한 대로 그는 서구 사회가 세속 사회라는 말 자체가 허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정부와 최고 권력의 문화기관이 어떤 종교에도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매우 그럴듯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 서구 사회가 표방하는 세속 사회는 종교 중립적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탕에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한번 소개했었는데 종교 중립성의 신화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해요. 좋은 책이에요.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제가 안식월 가는데 목사님 그 책을 한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려우면 괜히 사봐야, 그러니까 읽어보고 읽을만 하면 사겠다고. 그런데 며칠 후에 책을 가져왔어요. 보니까 어렵긴 하지만 읽을만 하다고. 그래서 종교 중립성의 말 자체가 신화라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레슬리 리빙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문화의 뿌리에는 기저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종교적 신념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집의 기초처럼 문화의 밑바탕에 숨겨진 채 놓여 있으면서 인간 문화의 모든 가시적인 측면들, 즉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법 등 이 모든 면을 형성하고 통합하고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사물의 궁극적인 본질을 파악하고 표현하고자 추구하며 인간의 삶을 형성하고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며 최종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빅에는 그것을 숨겨진 신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자기 또 머리가 띵해지나요? 이미 살펴봤는데 그죠? 제가 여기 자세히 깊이 안 들어갈게요. 띵해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세속사회란 말은 어떤 종교적인 중립성, 이 공적 사회는 종교적으로 중립이 돼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어떤 종교도 우위를 차지하지 않는, 그러니까 매우 공정하게 들려요. 공정하게. 그런데 종교적 중립성이면 이 사회는 어떤 종교의 영향도 없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오픈된 마음을 가진 그런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회는 전혀 그런 사회가 아닌 거예요. 반기독교적이죠. 전혀.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사회, 종교 중립적인 사회가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종교예요. 그 표방 자체가 그 뿌리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원래 종교는 문화와 구분되지 않고 모든 문화의 기초에서 그 문화를 형성하는 건데 종교가 마치 문화의 한 요소처럼 그래서 종교를 사적 영역으로 몰아넣는 이 이해 자체가 종교입니다. 현대 서구 문화의 종교인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세속사의 발상은 신화라는 겁니다. 서구 문화가 표방하는 세속사회는 기독교 메시지를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중립적 사회가 전혀 아니고요. 다른 신들에 의해 점거된 만신전과 같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 컨퍼런스에서 아까도 나눴잖아요. 구조, 방향, 회복, 그렇죠? 이게 문화를 구속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구조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구조로 돌이키는 것, 이거를 알버트 월터스는 회복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restructure예요. 구조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면 가정, 국가면 국가, 법이면 법,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이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조를 발견하고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타락으로 왜곡된 방향으로, 타락한 방향을, 잘못된 인간을 인식하고 이 구조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구조로 다시 세워가는 것, 이게 문화를 구속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똑같은 걸 의미해요.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 원래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구속할 것인가. 이거를 알버트 월터스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구조, 방향, 회복. 이게 참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 딱 머리에 두시면 우리 각 분야에서 문화를 구속한다는 말이 뭔지를 쉽게,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로서의 또 연구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고 인도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쉽게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낮에도 말씀드렸어요. 오전에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할게요. 자, 인간 성만 하더라도 보세요. 하나님 만드신 성이잖아요. 창조 때. 근데 이 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룹별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완전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해 바탕에는 그들의 신조가 있어요. 그들의 종교입니다.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를 가지고 공적 영역, 정치, 법, 가정, 여기서 치열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엔에까지. 우리가 다음 주에는 마지막 날 오후 시간에 1시간 동안 지난 3년 동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분이 와서 특강을 해줄 거거든요. 아까 잠시 들렸는데 오전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셨다고 저한테 참석 끝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귀한 분이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특강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없는데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세속사회는 어떠한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 공적 영역들이 종교 중립적인 사회를 표방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종교 중립적인 사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종교 중립적인 사회라는 말 자체가 그게 신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들춰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이대로 받아들이니까 매우 그럴듯하니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신앙이 사적 영역으로 내밀리는 걸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죠.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퇴출된. 그래서 모든 발언권을 잃어버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사유화해버린. 다른 극단으로 치우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속사회란 이 말이 신화라는 겁니다. 이거를 올바로 인식해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올바로 인식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아까 성과 관련해서. 근데 이거는 성뿐만이 아니에요. 법도 마찬가지고요.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아무거나 대보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육에서 오늘날 그 배후에 다양한 신조를 가진 사람들이 교육을 이해하는 걸 가지고 지금 피 터지는 전쟁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이게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지금 전혀 세속 사회는 가치 중립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종교 중립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종교예요. 그리고 그 세속 사회는 무균실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다른 신들에 의해서 점령된 만신전과 같은 곳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 삶을 살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문화를 구속하려면 이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다음 단계가 있든지 말든지 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영화 보십시오.
아카데미상 올라온 거 보십시오. 몇 년 전에 아시아 필름 페스티벌인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시아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를 시상하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상이 대상을 받았어요. 내가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문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뭔가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의 아이디로 들어가가지고 그 볼 수 있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한 10편이라고 그러면, 제 기억은 다 안 나지만 한 10편이라고 그러면 중간을 넘어갈 때까지 스토리도 아무것도 없고요. 동성연애만 있어요. 그리고 나중 부분에 스토리가 약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대상인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그렇게 표방해야 돈을 주니까요. 스타워즈라고 영화 보셨어요? 저는 스타워즈를 좋아해요. 저는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우주과학자 됐을 거예요. 저는 우주과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 공부를 안 해봤어요. 근데 그게 좋아요. 저는 어쩐지. 저는 어렸을 때 산수는 잘했어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반에서 제가 물론 1등이고 2등인 애가 있었는데, 시골에서 선생님하고 2등인 애가 어느 문제를 A라고 말하고 저는 B라고 말했는데 제가 맞았어요. 뭐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네, 잠 깨시나요? 그래서 저는 우주과학자가 됐을 텐데, 목사가 안 됐으면. 그래서 스타워즈 같은 거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스타워즈가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제가 본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말하는 그 거기에 보면 그 술루라고 있잖아요. 그 일본으로 나오는 그 주인공 중에 한 명. 그래서 도착했을 때 어떤 그 뭐지 그 남자가 그 애를 안고 와요. 그래서 인사해요.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어요? 형이 올 수도 있고 동생이 올 수도 있고. 근데 그 스타워즈 그 영화에 어떤 데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어떤 판에는 둘이 키스해요. 그 동성애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거 해야 저기 보조금 나오니까요. 영화면 영화 뭐 전혀 가치 중립적이 아니에요. 만신전이에요.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세속 사회는 매우 그럴듯한 것을 표방하니까 그걸 그대로 교회가 받아들인 결과 교회가 사적 영역으로 밀려난 거예요. 기독교가 사회화가 된 거죠. 신앙이. 그 레슬리 뉴비긴 이런 부분이 참 잘 지적해요. 제가 그분의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분이 인도에 돌아와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집중적으로 집필하고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선교적 교회 운동이 시작됐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레슬리 뉴비긴은 교회가 어떻게 사회화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해요. 여태까지 나눴던 부분인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언급하면, 첫째는 교회가 이교적인 헬라 철학의 인간론과 종말론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속의 분리, 지난번에 살펴볼 때 지난 컨퍼런스에서 제 책 상본에 있습니다. 그것이 헬라 철학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어요. 헬라 철학에 의하면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고요,
영적인 것은 선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 세계를 악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헬라 철학은요. 헬라 철학은. 그래서 육체적인 것도 다 악한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의 행복은 영이 악한 물질적인 몸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어 영원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교회는 그 헬라 철학을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오해해서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성속의 분리, 왜곡된 이해를 가져왔고요. 아까 성에 대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오전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다양한 부분에서요. 그리고 종말로만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버린, 이게 헬라 철학의 영향이 엄청 강한 거죠. 우리는 그걸 성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럼 우리 영혼이 천국에 안 가냐? 우리 영혼은요, 천국에 가서 영적인 상태로 떠다니는 게 아니고요, 최종 종착역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부활을 포함해서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문화가 있을 것이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하는 일, 소중한 부분도 거기에 남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은 전체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것이고요. 일본에서 다뤘습니다, 제 책. 첫 번째 컨퍼런스에서. 마이클 고인 박사도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삶의 목표는 죄와 그 저주에서 해방되어 새롭게 된 인류가 회복된 인간 외 창조 세계의 맥락에서 부활한 몸 가운데 피조물의 삶의 충만함을 함께 사는 것이다. 역사가 가진 이런 성경적 목표는 교회가 공적 삶에 관여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영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해된 종말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개인이 구원받아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식의 이런 이해의 종말론은 역사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문화의 공적 삶에 관여하고자 하는 어떤 결심도 약화시킬 것이다. 적절한 종말론이 서구에서 교회의 선교적 부르심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왜 교회가 사유화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교회가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보다 더 작은 것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그 선교적 교회 첫 번째 컨퍼런스에서 복음의, 그래서 우리 선교의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살펴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시고 사시고 구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포괄적이었다라는 것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고요. 그래서 교회만 하더라도,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호퀴리오스다, 바로 주님이다 라고 전했는데, 그 의미는 이 세상의 적법한 통치자로서,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적법한 통치자다, 더 말해서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는 이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마의 우상 숭배를 대적하지 않고 개인적이고 내세적인 구원을 선포하는 사적 종교를 의미하는 헤라노스나 티아소스와 같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자기들을 부르지 않고, 그 당시에 공적 모임을 의미했던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자기들을 지칭했다. 교회는 처음부터 공적 회집이었다, 하나님의 새집된. 그래서 에클레시아 투테우,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셋째, 왜 그렇게
그 사유화에 빠지게 됐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서구 문화의 종교적이고 우상숭배적인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까도 말한 대로 세속사회 매우 그럴듯한 표방인데 그것이 실제로는 종교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이해인데, 그래서 그 기초에는 종교가 놓여 있는데 복음에 대항하는 종교적이고 포괄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반기독교적인 종교가 놓여 있는데 그것을, 그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는 영적인 권세를 분별하지 못했다. 사실은 공적 광장의 성소는 비어있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신들의 권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공적 영역에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유화에 빠지게 되었는데, 사유화에 빠지게 된 결과가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미 여기저기 살펴보았는데 몇 가지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사유화를 받아들인 결과, 하나는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적 원칙의 영향력이 감소해 버렸다. 정치, 경제, 법, 이 부분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감소했다. 감소했다는 말인, 참 어떻게 보면 서구 사회를 두고 한 얘기 같고요,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미국만 보더라도 그런데 이 부분이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마이클 고인은 그것이 대다수의 복음주의자들이 기독교 세계관의 원리를 공적 영역에서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유화의 심각한 결과 또 하나는요, 기독교의 성격까지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성격까지 바꿔버렸다. 그 결과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공적인 의제와 충돌할 소지가 있는 중요한 진리의 원천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서구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서구 사회에서마저 기독교는 더 이상 공적인 영역에서 그 의제를 위한 진리의 원천으로 더 이상 간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유화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기독교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인생의 전반적인 의미를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제 그 의미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마이클 고인이 이것을 잘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을 텐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기서 말한 종교는 기독교를 의미한 것을 이해하세요? 서구인들에게 종교 그럼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오래 전부터요, 예를 들면 그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기 책상 위에 성경책 올려놓는 것을 못 올려놓습니다. 걸립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명목하에, 세속사의 표방 아래. 근데 거기다 불경 올리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하면 기독교를 이해하기 때문에요. 엄마는 뭐지? 셀리는 엄마가 둘이야, 이런 책도 많거든요. 그런 책들은 도서관에 많이 비치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매우 어려서부터 그러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책상에 올려놓는 자체도 못합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미국에서도. 그래서 여기 제가 읽을 때 종교라는 말은 기독교를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가 격리된 영역에 제한되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사적 영역에 제한되도록 허용함으로써 종교의 1차적 목적 중 하나인 인생의 전반적인 의미를 제공하는 역할을 잘라낸 셈이다. 버거가 말한 것처럼 사유하는 종교의 전통적 과제의 심각한 파열 현상을 상징하는데, 그 과제란 다름이 아니라 실제에 대한 일련의 통합된 정의를 정립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의미를 공유하는 공동의 우주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뜻한다. 잘 모르시면 그냥 듣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읽어도 이게 쉽지 않은데 들어서는 더 그래요. 이게 책이기 때문에요. 읽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쉽지 않아요. 제가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읽으면 좀 알 텐데. 근데 제가 일일이 설명하면 기니까 제가 읽고 핵심적인 거 설명할 테니까 그냥 듣고 계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그처럼 의미를 공유하는 공동의 우주를 제공하는 것을 더 이상 종교의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생의 관점, 삶의 관점을 사람들에게 정의해서 통합적 정의를 가지고 그 사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독교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이미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그것이 더 이상 기독교의 과제라고 생각지 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사유와. 종교는 사적인 영역의 필요에만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개인적 의미의 추구, 사회적 유대의 욕구, 가족 양육, 정서 해명, 실제 생활 등의 필요에 국한된다는 말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교회가 주로 종교의 치료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채 심리적 욕구의 언어를 구사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개인의 회복과 치유, 개인적인 치유, 가정적인 치유 등등등. 과거에는 종교가 공동체의 정체성 및 소속감과 연관이 있었던 데 비해 이제 종교는 오직 진정한 내면 생활을 추구하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다. 그러면서 신학자 발터 카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화가 종교의 죽음을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종교를 다른 많은 영역과 더불어 현대적 삶을 이루는 한 영역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종교는 이전에 주장하던 보편성과 해석의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실제에 대한, 삶의 본질에 대한, 지금 존재하는 모든 실제, the reality에 대한 그 전체를 해석하는 렌즈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사람들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지혜를 위해 더 이상 기독교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서구마저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레슬리 누비기는 이것을 두고 교회가 일종의 흥정을 한 거라고 말합니다. 사유와 과정을 묵일함으로써 사적 영역에서 살아남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모더니즘의 거세한 파도 앞에서 사적 영역에서라도 살아남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공적 영역 전체는 세속주의에 내어줘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적 영역에서 믿을 만한 주장을 내놓거나 현재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중요한 분야를 내놓는 값을 치름으로써 스스로 영구적인 자리 하나를 확보한 것이다, 딜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유화는 기독교 성격마저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해 버렸습니다. 세상에 상실해 버렸죠. 상실해 버렸죠. 뭐 우리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습니다. 치유, 근본적인 삶의 치유,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를 찾지 않습니다. 요즘 미술 치유, 음악 치유, 별 치유가 다 있지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요즘은 신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부족해서 학교 운영이 안 되니까 미술 치유학과를 만들고 음악 치유학과를 만들어서 학생 모집하더라고요. 사회화의 또 하나의 결과, 그것은 이미 나눈 것에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공적 세계를 세속주의자들에게 넘겨주어 버렸습니다. 세속사회의 개념은 중립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실제로는 세속주의와 자연주의 세계관을 조장합니다. 그 세속사의 바탕에는요, 자연주의가 있다니까요. 자연주의가 뭐예요? 존재하는 이 우주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창조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속사회는 매우 그럴듯하게 종교 중립성을 주장하지만 실제는 자연주의 세계관을 표방하는 거죠. 자연주의 종교를 내세우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중립성의 가면을 쓰고. 그래서 성경적 견해가 편향된 사적인 의견으로 치부되는 반면 그런 사조는, 자연주의 사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모든 이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오늘날. 그래서 웃기는 게 동성애, 그래서 그러한 그것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강력하게 성교육부터 시작해서 가르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가치 중립적이 전혀 아닙니다. 공적 세계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읽으면 성경적 견해는 편향된 사적인 의견으로 치부되는 반면에 세속주의, 자연주의 사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모든 이들에게 구속력 있는 것으로 제시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도 그 가면을 쓰고 그렇게 제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중립성을 내세운다고요. 피터 드러커가 현대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을 세 사람 들었거든요. 다윈, 마르크스, 프로이드인데요. 그 프로이드의 영향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성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낸시 피어스 여사는 이러한 풍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풍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함으로써 자기 전문 분야에서 독특한 성경적 관점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더랍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확실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내가 수행하고 있는 분석의 실제 과정에 그것을 묵시적 전제로 도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신앙을 내려놓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그 철학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자연주의 철학이 있고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속주의가 있는데, 그게 옳은 것처럼 기독교인인데,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공적 세계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숨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 같은 입장의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들이 사상의 세계, 사고의 세계를 포함한 모든 공적 세계를 세속주의자들에게 넘겨준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들은 사적 영역의 한 자리를 차지할 뿐입니다. 사유화의 결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성경적 원리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삶을 사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비성경적 원리를 부추기는 셈이 된다. 이 모든 공적 영역에서 비성경적 원리가 다스리고 실행되도록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사실 세계에 대해서 어떤 세계건 세계에 대해 일련의 전제 없이, 그 바탕에 가지고 있는 전제적인 믿음 없이 세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심지어 아까 제가 종교 중립성의 신화라고 그랬잖아요. 그 책 거기에 보면 심지어 수학은 여러분 그냥 과학 같죠. 근데 수 하나만 이해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 배후에 다양한 철학들이 있습니다. 숫자를 이해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 이해 없이 수를 이해할 수 없어요. 다양한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도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자, 그래서 양극단의 하나는 사유화와 기독교 세계 중 사유화입니다. 뭔 말 이해하시죠? 심각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거에 동조하면서 그 자리를 내어주고 우리는 그냥 교회 피신해서 이렇게 기독교를 사적인 종교로 전락시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럼 다른 극단, 그게 기독교 세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유하는 우상숭배 삶입니다. 당연히 잘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 해답이 기독교 세계에 있습니까? 기독교 세계란 말은 중세시대와 같은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와 같은 기독교 세계도 해답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극단입니다. 기독교 세계는 마치 이슬람 국가에서 코란이 헌법 위에 있는 것처럼 성경이 법 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강압적으로 성경적인 요구사항이 집행되는 사회를 말하죠. 그 기독교 사회도 해답이 아닙니다. 전혀. 그래서 일부에서는 레슬리 뉴비긴이 기독교 세계를 이렇게 찬성하는 것처럼 오해를 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기독교 세계가 답이 아니라는 걸 그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기독교 국가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에 불구하고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자세한 내용들을 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방면 전문가도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책은 저는 항상 저에게 맡긴 소명이 그거 같아요. 십자가 복음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코너를 돌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맡겨진 소명이 코너를 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이렇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거짓 신앙 체계와 같이 너무나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이게 아니에요. 요게 옳은 거예요. 요렇게 돌이키는 게 옳은 거예요. 그게 저희가 맡겨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도 그렇게 쓰여졌고요. 예배옥도 그렇게 쓰여졌고요. 그리고 제가 다루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만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저에게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맡긴 소명이 그러니까 저에게 그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선교적 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제 일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어느 정도 제 눈에 보여서 다녀와서 일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사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여튼 읽으면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책 읽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꼭 필요한 것만 읽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교과서 열심히 했지 책 읽는 걸 별로 싫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놀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책을 안 읽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제가 독서를 조금만 더 이렇게 하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배웠다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되었을 것 같더라고요. 한 단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새물교 기도학교 아이들에게 독서를 매우 강조하거든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너무나 감사한 게 막 초등학교 애들이 막 책을 300권, 400권, 500권씩 읽어요. 그들의 수준의 책을 읽지만. 그리고 우리 손주들 책 많이 읽어요. 네, 너무 감사하게. 손주가 6입니다. 귀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 아이들만 그렇게 계속 잘 자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매우 클 것 같더라고요. 제 인생의 본전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일과 영성,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책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면 이제 그 책에서 소개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책을 읽기 시작하고 또 그런 그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 중요성이 나와요. 그럼 그 책을 읽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일하세요. 어떨 때는 성도 한 명이 저한테 책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럼 그게 보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쭉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시거든요. 인도에 가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교적 교회를 인도하시는 게 또렷이 보였어요. 근데
선교적 교회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는 신앙은 이런데, 선교적 교회는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이 선교적 교회인데 이렇게 돌이키는 겁니다. 이걸 다룬 책이 없어요. 그게 성도들 양육에 필요한데, 그래야 성도들이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과 나누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이 쓰시죠. 제가 이 책을 써요?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거 공부도 하지도 않았는데. 처음에 그러다가 이 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나누다가 천상을 내가 써야 되겠네, 여기까지 갔는데, 그렇게 찾다 보니까 저에게는 이게 가닥이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지금 나눈 것처럼. 그래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책은 전문인들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무장된 사람도 아니에요. 제 목표는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날 있는 상황을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 그건 선교적 교회인데,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은 어떠한 삶인가를 인식하고 어떻게 그리로 돌이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정리하는 게 제 소명인 거예요. 저의 소명이니까 그게 저한테는 보여요. 그게 저한테는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예를 기독교 국가로 돌아가는 문제점들, 제가 이걸 여기 자세히 다룰 필요도 없고요, 자세히 다룰 내용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더 공부하기 원하시면 다른 다양한 좋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한 가지만 언급하면, 기독교 국가가 되면 선교적 소명을 이뤄요. 교회는 로마 국교가 된 이후로 그런 것처럼. 심각한 거죠.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한편으로 세상을 위하고 한편으로 세상을 반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기독교 세계의 교회는 문화 발전과 문화의 삶을 책임질지는 모르지만 우상 숭배적인 방향에 대한 반대, 즉 반립적 긴장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정교의 수장이 푸틴에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중국 교회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중국 교회는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자, 그럼 첫 번째 뭘 살펴봤냐면 그 양극단, 문화를 구속하는 일과 관련한 양극단을 살펴봤잖아요. 사유화와 기독교 세계, 이 둘 다 해답이 아니다. 양극단이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그게 해답이 선교적 방법입니다. 선교적 방법. 뭐라고요? 선교적 방법.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해답은 교회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공적 영역을 성경적 진리 위에 세우되 교회의 선교적 삶을 통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작은 첫 번째, 선교적 방법은 사랑의 섬김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 어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교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0장 21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를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막기 위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 한 명이 하루아침에, 하룻밤 동안에 아수르 군사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한 군단은, 그 당시에 로마 군단은 한 군단에 6천 명이었답니다. 12군단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인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칼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감당하신 방법입니다. 감당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은 얼마든지 모든 대적자를 다 쓸어버리고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문화에서의 신실한 증언을 위한 출발점이자 선교적 교회의 삶을 위한 패턴을 형성하는 준고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우리 행동의 옳고 그름 또는 규범이나 가치를 판단하는 표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 선교의 준고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의 섬김을 통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시러 올라가신 거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쭉 아래 가시면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마이클 고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교회가 공적 영역에서 구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경의 이야기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압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시고 거부할 자유를 주신다는 점을 보여준다. 성경의 내러티브는, 이야기는 역사 내적인 승리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역사 기간 동안에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걸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한 승리가 있을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승리는 역사 너머에 있으며 또한 그때까지는 고난당하는 사랑이야말로 능력이 행사되는 방식이다. 뉴비긴이 쓰는 바에 따르면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기독교적 상징으로서 있다는 사실은 복음과 정치적 권력의 동일시를 영원히 금지한다. 복음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온다. 따라서 그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복음에 비추어 하나님이 뜻하시는 정의와 자유를 증언하고 일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들을 이루시도록 해야 한다. 아마도 고난과 거부가 그에 대한 반응일 것이다. 그러나 강압하거나 강제하려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진리에 대한 신뢰와 기쁨의 증언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른 이들이 자유 안에서 반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선교적 방법으로 감당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근데 선교적 방법의 핵심은 사랑의 섬김입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문화와의 만남은 선교적이라는 단어가 그 만남을 한정합니다. 제가 이번 그 컨퍼런스 전체 주제가 뭐냐면 뭐죠?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 여기 선교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와의 만남은 이 선교적이라는 단어가 한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만남 전체 성격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규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슬람 역시 종교적이고 포괄적이거든요. 근데 이슬람의 경우는 문화와의 충돌에 있어서 모든 문화를 포괄적인 샤리아 율법에 표현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삶의 방식으로 대체하는 걸 추구해요. 심지어 무력을 사용해서까지. 그래서 이슬람은 코란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 자체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번역 그 자체를 해석으로 여기기 때문에요. 호날두 큰일 났어요. 이란 못 가. 이란 가면 태형을 99대나 맞아야 돼요. 축구선수 호날두. 예. 왜냐하면 그때 이란 가가지고 아마 그 자세히 제가 기억 잊어먹었는데 거기 무슨 이렇게 뭐죠? 자원, 그러니까 이란 그 어떤 그 봉사하는 어떤 그 섬기는 직책에 있는 그 자매를 이렇게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포옹했나 봐요. 근데 이란의 율법에 의하면 이게 간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란 그 이슬람 최고 회의에서 이 재판을 해가지고 태형 99대를 내렸어요. 그래서 축구 선수 호날두는 앞으로 이란 가면 99대를 공개적으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못 갈 거예요. 뭐 거기서 뭐 축구 결승전이 있어도 아마 안 갈 겁니다. 이게 이슬람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선교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레슬리 뉴비기는 선교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세 가지로 간단히 이렇게 요약하거든요. 그러면 작은 첫 번째, 선교적이라는 말은 복음이 세상의 모든 문화로 번역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네, 그래서 복음이 문화로 번역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영우 여러분 그 과거에 연속극 있었잖아요. 우영우. 그리고 최근에 뭐 아까 말한 Everything Everywhere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 마음에 간단한 강력한 열망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독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오기를 바라고요. 우리 젊은 세대 중에 정말 뛰어난 창의성을 가진 또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나오되 복음을 현대 이야기로 해석해서 글을 쓸 수 있는 하나님 자는 하나 넣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영우 보시면 거기서 표방하는 것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받아들이니까 되게 인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기독교를 아주 좋지 않게 폄하합니다. 그것도 동성애를 걸어가지고. 동성애를 걸어가지고. 그리고 용납하지 못하는 아주 종교적인 그러한 그 전통에 찌들어 있는 전혀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왜곡된 사람으로 그 아버지가 장로인가 그런데 그 기독교 전체를 표방합니다. 이번에 그 밴쿠버 간 팀들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10학년, 11학년 애들이 그런 것 같은데 두 명이
그 노숙자들, 그러니까 밴쿠버 다운타운에 캐나다 노숙자들이 있는 데 가서 우리 팀들 다 같이 간 거죠. 하나가 영어로 찬양 인도하고 2명 영어로 간증을 했는데 막 울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끝나고도 흩어지지 않고 막 계속 울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간증한 해 중에 하나가 제가 들어보니까 영어로 간증을 했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시적이면서도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강력한 그게 있는. 그래가지고 그 밴쿠버 초소에서 간증할 때는 그때 한국말 했죠. 거기 한 성도 같은 경우는 부모님 돌아가신 것처럼 통곡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우리 한준희 목사님에게 찬양으로 만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아마 강력한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근데 그 아이가 나이는 지금 중학교 2학년 나이인가? 1학년 나이인가?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선교적이라는 말은 복음이 세상의 모든 문화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을 가리켜요. 근데 여기에 오전에 말씀드린 두 단어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는 적실성, 두 번째는 신실함. 이 같이 가는 거죠. 적실성과 신실함. 그래서 이슬람과는 달리 복음은 다른 전망의 모든 요소를 완전히 대체하는 그런 식의 포괄적 시각과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 같아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로고스란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조언인데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로고스란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당시 헬라 시대에 로고스는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는 비인격적인 이성의 법칙을 의미했어요. 사람들이 로고스 그러면 뭘로 이해했냐면 우주 전체의 질서를 부여하는 비인격적인 이성의 법칙을 의미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태초에 로고스가 있느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이 로고스가 이 우주 전체의 배후에 있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그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되 이것을 성경적 이야기에 신실하게 말하죠.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시고 그 로고스가 육신을 그 땅에 오셨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을 말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 요한은 적실성과 신실함을 동시에 유지하는 거거든요. 유지한 거거든요. 적실하다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 특히 우주적 질서의 근원을 알고자 하는 고전적 갈망에 공감을 표시하는 용어를 잘 사용했다는 것이고, 신실하다는 말은 그 단어의 배후에 있는 세계관을 복음으로 도전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꿨다는 뜻입니다. 이런 작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작 한 명이 올바로 세워진 그 영향력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런 작가는 앞으로 돈도 많이 벌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죠, 우리는. 자, 그래서 선교적이라는 말은 첫째는 복음이 이 세상의 문화로 번역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슬람과는 달리.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선교적이란 말은 복음의 포괄적인 전망에 대한 증언이 비강제적이란 말이다. 아까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죠. 그게 선교적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증언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며 강요에 의해 회심하도록 사람들을 강제할 어떤 강압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딸, 아들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때 많은 경우에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결과 엄청난 상처와 반발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지요. 선교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신을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를 나타내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중고 기준으로 삼아서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해 주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선교적 방법으로 돼야 되는데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히려 반발만 가져오는, 상처만 가져오는 경우가 많죠. 복음은 자유롭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셋 키웠잖아요. 우리 아들만 셋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돌이켜지는 게 자녀 키우는 데도 매우 중요해요. 제 아내 표현, 제 아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 전에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그게 유튜브에 있어요. 지금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옆에 앉아서 보조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어보신 분은. 근데 제 아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되기 전에는 아이들만 하나 자기 생각대로 너무 볶은 거죠. 달달달달달달달. 근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이켜질 때는 달라진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올바로 자라는데 엄청난 영향을 가져온 거죠. 예를 들면 그전 때 같으면 10개에서 9개를 맞으면 과거에는 이거 하나 왜 틀렸냐 이렇게 말할 텐데 이제는 얘가 9개 맞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가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를 틀려서 얼마나 아이가 노심초사하고 있을 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적인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도 가끔 하잖아요. 우리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애가 코를 씩씩 불면서 엄마한테 그런 거예요. 물론 나 있는 자리에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선생님들이 우리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2단 옆차를 쳤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나요? 우리나라 최근에 한 교수님인데 그분이 서울의 큰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아이가 그 주일학교에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고 막 그러더래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애한테 꾸짖었대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주날 그 부모가 교회에 와서 애 반 바꿔달라고 항의했대요. 이게 안 믿는 학교에서 일어난다고 얘기 신문을 가끔 들었는데 그래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주일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듣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우리 같으면 장량 잘랐다. 원래 농담이 제가 자를 권한이 없죠.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두냐고요. 그거를. 안 믿는 부모들은 더 하죠. 자, 애가 와서 선생님이 세워놓고 2단 옆차에 섰다 그러면 당장 전화해가지고 교당 바꿔! 뭐 이러겠죠. 근데 제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너 내일 네 친구들 데리고 가서 선생님한테 사과해. 교무실 가서.
애가 코를 휙휙 불면서, 아니 선생님이 자기를 이단 엽차로 찾는데 왜 자기들이 선생님한테 가서 사과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니네들이 올바로 했으면 선생님이 니네를 세워놓고 이단 엽차로 찾겠냐? 니네들이 어떻게 했으면, 오죽했으면 너희들을 세워놓고 이단 엽차로 찾겠냐? 맞는 얘기잖아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애를 세워놓고 이단 엽차로 찾겠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또 우리 애들은 또 옳은 말을 들으면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거든요. 또 얘가 리더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다 얘기해가지고요, 교무실 쫙 서가지고 선생님한테 용서를 구한 거예요. 우리는 애들 학교 다닐 때 1년에 한 차례 학교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조그만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되게 교회가 작았을 때니까 선물도 크게 못 사고. 근데 우리는 학기 초에는 안 가요. 달리 보일 수 있으니까. 학기를 다 마치고 학년 올라갈 때 그때 감사하다고 찾아갔어요. 그때 가면 아무런 그 다른 의도가 없잖아요. 다 끝난 다음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갔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되게 인성이 잘 안 된 경우가 많은데 금년처럼 공부도 잘하고 인성이 이렇게 좋은 애들은 이렇게 자기가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때 만약에 전화해가지고 교장 바꿔 이랬더라면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 인생이 바꿔질 수 있었어요. 뭐 그래도 잘했을 수 있지만 인생이 바꿔질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선교적이란 말은 복음의 포괄적 전망에 대한 증언이 비강제적이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요. 선교적이어야 한다. 복음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의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입니다. 실제적입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선교적이란 말은 교회가 강압을 사용하진 않더라도 그 메시지의 진리에 대한 약화된 헌신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선교적이라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의미하는 진리에 대해 우리의 헌신이 약한 걸 의미한 건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선교적으로 섬기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건 선교사님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이제 선교사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그러한 선교적으로 섬겨서 비강제적일지 몰라도 그 선교적 삶에 대한 헌신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큰 세 번째, 제가 이제 선교적이 한다, 문화를 구속하는 일은 말했고요. 세 번째, 결국 공동체를 통한 역사입니다. 네, 공동체를 통한 역사. 이전에 기독교 세계의 강압적인 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그에 따라 삶이 형성된 지역 회중들에 의해 이 삶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핵심이 결국 교회입니다. 복음의 해석자로서의 교회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따라 형성된 공동체.
그러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결국 공동체의 선교적 삶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가 매력적인 반문화 대안 사회가 되는 것이고요. 구약 성경부터 말하는. 둘째는 교회가 공적 삶에서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반문화 대안 사회가 되는 것이고, 이제 각 성도가 공적 삶에서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적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고,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모습이 보이고, 아까 처음에 시작한 대로 앞으로도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작은 첫 번째, 구별된 백성, 대안적인 사회체제와 공적 삶에서의 부르심.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어느 정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기도라도 하게. 네, 제가 줄이겠습니다. 나중에 책 사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필수적, 여러분 많은 대로. 작은 두 번째는 각 성도의 공적 영역에서 삶.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죠? 이란 그 삶을 사는 한 분이 책 제목을 썼는데, 제가 그 이전 책에는 그분의 저자 이름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생각하다 여기 그 저자를 못 찾았는데, 그 한국말 제목이 뭐냐면 양들 포효하다예요.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지금이 어느 때냐면요, 각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삶으로 양들 포효할 때입니다. 지금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위해 많은 은사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교회가 각 성도를 무장시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포효하도록 풀어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만 하더라도 교회의 증언을 5가지 형태로, 제가 말하는 선교적 교회의 소명을 교회의 증언이라는 이름으로 5가지로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공동체의 구별된 삶, 이거는 교회가 매력적인 반문화 대안 사회로 세워질 걸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평신도의 부르심, 각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위해 포효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비와 정의의 행위들, 네 번째가 복음 전도, 다섯 번째가 복음이 알려지지 않는 곳을 향한 선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교회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것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선교라는 이러한 걸 추구하다 보면, 총체적인 선교를 추구하다 보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기존적으로 이해하는 그 선교사를 보내는 일이 약화될 수 있다. 근데 선교적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 책 나오면 참고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교회도, 새로운 사회 체제로서의 교회도 모임 공동체로서의 교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흩어진 교회로서도 여기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각 성도가 흩어진 교회로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기는 구성원들이 각기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공유하는 사회의 세속적 삶에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 있든지 다양한 부르심 가운데 흩어져 있든지 이 서로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인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요, 공동체 삶과 각 성도의 삶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선교적 교회를 많이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침체되니까 이것을 탈피하는 방향으로서의 새로운 방법의 교회를 말하면서 선교의 교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주일날 카페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어떤 데는 그 뭐죠? 목회자 따로 없이 성도들끼리 모여서,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냥 간증하고 일주일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흩어지는 그런 형태의 교회를 추구한다 그러면서 선교적 교회다 이렇게 많이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적 교회, 모든 성도가 선교적 삶을 사는 선교적 교회를 말하니까,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한쪽에 치우친 거거든요. 한쪽에 치우친 거예요. 모이는 교회가 반문화 대한사회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함께하는 이게 없이 각 성도가 그들의 삶에서 포효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든 성도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삶 현장에서.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 선교적 삶을 살도록 무장시켜야 돼요. 근데 어떤 것도 무장돼야 되는 줄 아세요? 저는 뭘 위해서 기도한 줄 아세요? 그러면 그 시대를, 성도들을 무장시켜서 각 성도들로 하여금 선교적 삶을 살도록 하려면 그들을 무장시킬 그 시대의 목회자들이 필요해요. 이들 없이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식을 올바로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 분들도 이 문제점들을 제시합니다.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주변의 경향들을 보면서. 그래서 크레이그 바솔로미와 마이클 고인, 이 두 분이 쓴 세 권의 책, 아주 중요한 책들이거든요. 성경은 이야기다. 세계관은 성경은 드라마다. 세계관은 이야기다. 그리스도를 위한 서양 철학 이야기. 이게 아주 중요한 책들인데, 거기에 보면 세계관의 이야기다는 책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를 선도하는 선교학자 두 사람은 신자들 각 개인이 문화 속에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서구를 상대로 선교적 대면을 하는 것은 주로 평신도에 사역해야 한다는 데이빗 보슈의 말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증거하는 일이 주로 사업가, 정치인, 전문직, 농부, 공장인부 등 일반 남자들이 속해 있는 세상의 평범한 일터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레슬리 뉴비긴의 말과 상통한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선교학자 뛰어난 두 사람을, 데이빗 보슈와 레슬리 뉴비긴을 든 겁니다. 이 지금 두 사람이 실제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각 성도의 삶의 현장의 선교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데 교회의 중요성을 소홀히 한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의 강조점을 지금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이 자신의 삶과 주변의 문화가 만나는 자리에서 복음을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뉴비긴과 보쉬의 말에 우리는 10분 공감하지만, 또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 사상가들의 경고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면서 다른 사상,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나누는 사상가를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데럴 구던지 거던지, 아마 제가 잘 몰라서 미국 발음은 거더고요. 아마 독일 발음은 구더고 그런데, 이분이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분이에요. 그리고 선교적 교회 운동에 앞장선 분이고, 그분이 쓴 선교적 교회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죠. 이 데럴 거더를 이렇게 언급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문화적 사명을 자칫 교인들 개개인의 증거로 축소시킬 위험과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서 교회의 중요성과 개개인의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양들 포효하듯이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사는데 힘쓰는 일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정확하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 예배만 하더라도 오늘 저녁 예배 우리 일부 예배 찬양팀 인도하면서 2부 예배 연주자들 일부 같이 하고 했거든요. 지금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요, 컨퍼런스 예배보다 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많은 경우에 매주.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주일날. 그러면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비전이 설교를 통해 나눠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무장되어지고, 이게 같이 가야 각 성도가 그들의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둘이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교적 교회를 언급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들이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학자들이 언급하기까지 할 정도로 실제로 우리 주위에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역사적인 예입니다. 역사적인 한 예.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 세상의 문화를 취하되 그 배후에는 우상 숭배적인 이해를 복음으로 전복시킨 그 좋은 예가 초대교회 당시 오이코스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문화적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초사회는 오이코스였습니다. 오이코스란 말은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오이코스는 보통 가족으로 번역되지만 로마 제국 당시에는 오이코스가 핵가족과 대가족뿐 아니라 종들과 노예들까지 포함하는 분화되지 않은 가족을 의미했습니다. 전체를 노예까지 포함하는 오이코스라고 했습니다. 큰 대가족을 포함하되 노예까지 포함하는 오이코스. 이것이 로마 사회의 주축이었죠. 핵심 단위였습니다. 이 오이코스가. 거기에는 법적 권위와 더불어 경제적 관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가족은 로마의 문화의 우상 숭배적 풍토로부터 깊이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은 가부장의 권한은 사실상 무한해서 생사를 가늠할 정도였습니다. 가족들의 생사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가장에게. 그 가족의 퀴리오스가 그 가장에 있습니다. 주인. 가족 전체가 이처럼 미분화되고 일방적인 가부장적 권위에 좌우되었으며 그런 권위가 대단히 오용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성경 시대만 하더라도 이 사회제도가 여러 면에서 왜곡되고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한 왜곡된 제도를 거부하고 새로운 형태의 결혼, 가정, 경제적 관행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걸 그대로 채용했습니다. 적실성. 근데 그것을 성경적 이야기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핵심이 사도 바울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종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 주인은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 이건 그 당시 획기적인 얘기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이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이거를 성경적 이야기로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족 제도를 바꾸기 위해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적 삶을 통해서 사회 구조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걸 그대로 채용하되 그 이해를 바꿔버렸습니다.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실로 놀라운 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것을 그냥 긍정하고 수용하지 않았으면 그걸 받아들이되, 만약 그들이 그랬더라면 그들은 복음을 타협하는 행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제도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핵심적인 신앙적 가정들을 인식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에 만연한 우상 숭배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요구하는 삶과 로마 문화의 우상 숭배적 신념 사이에 긴장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대의 가족을 단순히 거부하거나 긍정하지 않고 오히려 전복하거나 개혁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창조 질서에 속한 관계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일꾼 등을 구별해내고 그 관계들을 변혁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조인데 이 구조를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거기가 실행되고 있었는데
하나님 원래 의도하신 구제대로 바꾼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대로 한 거죠. 아까 나눈 것처럼 그들은 그것들을 로마 이교 사상의 풍토에서 뽑아내어 복음의 풍토 속에 이식했습니다. 창조된 구조를 인정하고 그것을 긍정하는 한편 그 왜곡된 방향성을 배격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에베소 5장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시대의 배경에서 우리가 에베소 5장을 보면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권면, 자녀들 자유롭게 양육하라는 권면, 종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라는 권면 등은 그 당시 참으로 급진적인 요구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여성과 노예를 존귀하게 대하는 태도는 참으로 혁명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전혀 다른 종류의 오이코스가 형성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인들 역시 그것을 오이코스로 알아볼 수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근본적으로 변혁된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자기 권위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희생적으로 섬기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조선 후기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 가족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었답니다. 그러니까 그전엔 어머니들은 같은 식탁에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엌에 따로 했습니다. 결혼제도도 그렇고 이거 복음이 바꾼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아버지는 자기 권위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희생적으로 섬기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아내와 자녀와 노예들은 새로운 차원의 존엄성을 입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고대 세계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노예인과 자유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진 이건 엄청난 장벽이었거든요. 장애물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것을 사회적 불가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Sociological impossibility 이렇게 불렀어요. 사회적 혹은 사회학적 불가능성. 사회적 불가능성이란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들이 복음으로 형성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퇴폐적이고 성적 음란으로 가득 찬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순결, 결혼 생활의 신실함, 자기 절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빈 폭스라는 사람은 Pagans and Christians,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기독교인이라는 책에서 로마 제국의 성적인 환경을 기술한 후에 쭉 쓴 후에 성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저술과 실천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를 구속하는 방법입니다. 공동체의 선교적 삶, 그리고 대안적인, 그러니까 반문화 대안사회에서의 공동체의 형성과 그렇게 무장된 성도들이 삶의 공적 영역에서 사는 선교적 삶을 통해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포도나무 교회 이렇게 지금 이번에 보면서 이렇게 잘 따라오면서 여러 교회들이 당연히 외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성교회 내부만 하더라도 이렇게 아까 나는 그렇게 선교적 삶, 철작 십자가 복음의 삶을 통해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가 살았던, 그리고 학자들이 증언하는 그 삶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오더라도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복음을 제시할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결혼 예배 학교도 있고 결혼 학교도 있고 아버지 학교도 어머니 학교도 있는데 기존에 다른 데 사는 걸 그대로 차용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서 그런 부분들을 모아하기 위해서요. 가정이면 가족, 이 삶의 현장에 복음의 토대 위에서 복음의 가치를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초대교회 오이코스에 했던 것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게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사회에서 그렇게 하기를, 그리고 연합된 그런 활동들을 통해 사회 전체가 분야별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 구체적인 방법들은 이제 다음번에 살펴볼 텐데, 그것이 문화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적 삶의 한 중요한 분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